요즘처럼 하나님의 은혜 찾기가 힘든 때 일찍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처럼 해야 할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까요? 근데 현실은 악이 우글우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아마 목을 조여오고 어떤 사람은 아마 생명까지도 끝나지 않을까. 우리 주변은요, 행악자들이 우글우글해서. 근데 또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여기 현실과 완전 동떨어진 말씀 아닐까요? 아주 멀리 있는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보시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저와 여러분이 보는 현실이 있고요. 이분이 지금 보시는 현실이 있어요. 근데 그 괴리가 너무 엄청나요. 늘 우리가 보는 현실은 한순간도 불안하지 않을 수 없고 초조하지 않을 수 없고 염려할 수 않을 수 없고 근심은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여러분이 그러실 줄 압니다. 근데 이게 행악자들이 지금 날치고 있습니다. 나 신나서. 근데 이런 현실을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보다 이 현실을 더 척박하게 분명하게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도 우리가 이 모든 사물과 때로는 그분의 음성까지나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 생각대로 듣고 있다. 이 얘기는 그렇지만 않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 왜 명령형을 썼을까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행악이 저렇게 저질러지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은혜는요, 이 행악자를 삼키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셨죠.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왜? 이렇게 명하신 다음 스케줄은 그분의 몫이에요. 우리가 아닙니다. 이런 분이 없어서 그렇지. 없잖아요. 여러분, 은혜가 말이요. 세상에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행악을 다 삼켜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에 극악해도요, 은혜라는 건 이 순간에도 악을 삼켜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를 아세요? 인간이 인류 역사의 가장 극악한 극악이 완전하게 완성한 자리가 십자가예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합법적으로 십자가에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할 수 있는 악의 정점이에요. 근데 어떻게? 딱 3일을 지나니까 그분이 한 말씀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이 말을 들었거들랑 이 시간 이후로 우리에게 별소 살아가게 하실 은혜가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한량없는 은혜다. 들어본 일이 아마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의 은혜하지만 이 은혜와는 전혀 관계없는 것을 스스로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고 모든 목회자, 신학자, 선교사, 모든 장로, 집사, 권사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을 헛되게 하고 살았는지 본인들이, 우리 자신들이 모르질 않아요. 바로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은혜 여기까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지금부터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실패한 사람은 여기 못 옵니다. 그렇다고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대로 들으냐 하면 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오늘 죽일 사람을 죽이고요, 오늘 살릴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이 자리에서 복 받을 사람은 복을 주고 화 받을 사람은 화를 받게 하시는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성할 사람은 성하고 쇠할 사람은 쇠하게 합니다. 흥할 사람은 여기서 흥하고 이 시간에, 망할 사람은 여기서 망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얼마나 말을 막 해요. 이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만월히 여기는 거, 게임도 안 돼요. 얼마나 헛개비처럼 들었는지. 여러분 사기꾼 아시죠? 사기꾼이 뭐예요? 없는 데 있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향이 짙은 것 같아요. 말은 참 잘합니다. 아주 신학적 뺨치고요. 아주 달변인데 거기까지. 뭐니 그리스도인이 행함과 믿음과 이건 비교, 이거는 이런 말할 이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왜? 성경대로 보면 의인은 한 사람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요? 불가능해요. 아세요? 나나 여러분 죄인이에요. 근데 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평가하는 죄를 또 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은요? 나는요, 여러분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겨주신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여겨주신 의인으로 여겨주신 이후에 지금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게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을 막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오늘 내 생애가 마감해도 아닌 건 아닌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예요. 이게 뭔 소리인지는 아십니까?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알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해요. 아는 척은 하고 있는 척은 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 보고 위로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위로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셨지. 근데 무슨 위로를 해요? 주저넘게. 아는 척은 평생 수십 년 설교를 들어서 들은 건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믿음이 없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내 모습이 내일도 걱정해야 되고 머리도 걱정해야 되고 기름값이 리터당 3,000씩 올라간다 그러고 어제 제가 외신을 보니까 우리 기자가 쿠바에 가니까 리터당 15,000원이 돼요. 우리 지금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서 미국에 자기가 잠깐 있다 갔기 때문에 우리하고 조금 비슷해요. 미국의 리터당 지금 가격은. 깜짝 놀래더래요. 쿠바 사람. 거긴 리터당 15,000원씩. 지금 그래요, 지구촌이. 알긴 하고 사세요? 유소도 안 보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헛되이 여겼는지 여러분의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눈만 뜨면 헛소리하고 막말하고 눈만 뜨면 저주하고 이런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은 저주 말할 수밖에 없겠죠. 복받은 사람은요, 오늘 죽어도 복받은 얘기밖에 못해요. 알고 나서 하세요. 그 외에는 다 사기꾼이고 도둑놈이에요. 도둑놈은 뭐냐? 있는데 없다고 하면 도둑놈이죠. 없는데 있다 그러면 믿음의 사기꾼이잖아요. 그 짓거리라도 하나 깜짝하지 않는 우리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앉혀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하고, 에이씨! 그러는 것도 내가 하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원전과 기원후로 왔다 갔다 해요, 지금도. 얼마나 은혜의 평가자로 아는 척을 많이 합니까? 나와 여러분, 이럴 주제와 위인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란 그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도 일생을 못다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 말은 지금 제가 이 강단 이 순간에도 이 한량없는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이 은혜는 지천에 널려 있어요. 보세요. 봄이 오니까 지천이 여기저기 꽃이 피고 난리죠. 예, 지금 보세요. 누가 심었나요? 누가 피웠나요? 누가 뭐 중동에서 엄청난 어마어마한 기름 갖다가 불 뗐나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사람만이 누리고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다. 헌데요, 38년 된 동안 누워 지내다가 그렇게 인생 끝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대로 그달 가리고 뻘뻘거리고 성전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왜 예수님이 만나주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이 죽을 병을 고쳐준다든지 이런 사람 고쳐주고 또 만드는 경우는 38년 된 병자를 처음 봅니다. 이만큼 심각한 줄을 사람들이 알까 모르겠네요. 왜 그럴까요? 뭐 성전에 있으니까 간증을 하러 갔는지도 모르죠. 페이 받고. 근데 왜 찾아갔느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더니 고쳐주신 분이 없네요. 끝이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없으면 끝이에요. 오늘 죽으면 지옥이에요. 얼마나 심각해. 근데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 에이씨! 그러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원망하거나 불평해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잘 모르지만 그분이 그러셨어요. 이 역사는 깊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구약의 5권의 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얼마큼, 그래서 그들이 나온 그 자리가 매장제가 되거든요. 수백만 명.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수백만 명이 어느 분은 기록이 한 1000만 명도 안 되겠나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만은 딱 2사람만 빼놓고 눈만 뜨면 원망하고 눈만 뜨면 불평하다가 지가 밟은 땅이 광야잖아. 거기가 매장제가 됩니다. 딱 2사람만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되지요? 아직도 모르시겠나요? 그렇게 죄 짓는 게 좋으니? 그렇게 맛있니? 이게 밖에 할 게 없어요. 재미가 쏠쏠합니까? 은혜를 뭐냐? 은혜를 받은 일이 없으니까 지금도 멀리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 은혜를 잊고도 여러분 생각에 뭐 정신 차리고 이 사람은 정신이 떨어요. 얼마나 똘똘하며 거짓말을 합니까? 멍청한 사람은 거짓말도 못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사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 드려볼까요? 예수님이 그 성전까지 왜 찾아가요? 유대인들이 이거 다 알고 가만히 지금도 마귀 새끼는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혈기 부리게 하고 원망과 불평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불러요. 성전에 아주 폼 잡고 있으니까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요! 그럼 되는데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주여 뭐 물이 동했대 노조살에 있다고 소리를 말아야지. 얼마나 예수님이 유명하냐 하면은요, 십자가상의 좌우평강도가 다 할 정도로 팔레스타인이 유명한 분이에요. 그건 알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 지금 멀쩡히 걸을 수 있게 했는데
이 여러분 얘기예요. 지금 그렇게 하신 분이 없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여러분처럼 헛소리하고 머리는 똑똑해 다 알고 이렇게 해야 상대방을 때려잡고 자기 새끼도 마음대로 남편도 아내도 또 상대방도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머리는 지금 막 굴리고 있어요. 다 열심히 똑대고. 이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왜 38년 된 병을 고친 걸 모르겠어요.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멀쩡해요. 무슨 정신 똘똘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죠.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성전까지 가서 되는 소리를 할 줄 알았는데 누구처럼 그를 일으켜 주신 분이 없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으니? 그래서 성전까지 다시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그 눈빛을 보다가 지금도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라. 이 못된 사람이 왜 보라? 내가 나았으니 그렇게 38년 동안 누워서 하늘만 보던 사람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신 분을 볼 줄 알았는데 그만 엉뚱한 유대인이 보인 거예요. 그럼 그것이지. 이건 네 얘기야. 다른 사람 얘기 아니야. 볼자를 제대로 못 보면은요, 헛소리 정도가 아니라 다 알고 거짓말해요. 집에 똑대고 오른 척하고 별별 소리 다 합니다. 뭐 다 알고 하는 소리예요. 이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고쳐주신 분이 지금이라도 보라 하신 눈을 보라 명하신 거거든요. 이미 그를 고쳐준 분을 없게 한 이 병보다 더 큰 병이 있을까? 여러분 얘기예요.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분이 있을까요?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 막 하고 마음대로 다닐 수 아니지. 38년 된 병자보다 더 하지.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뭘. 이 사람은 살려고 거짓말한 거예요. 보라. 저는 내가 나았은 이는 38년 된 병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를 낫게 하신 분이 없는 병을 고쳐주실 수밖에 없어서 네가 나았으니 그 다음이 심각해서 그래요. 뭐라 그랬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침받지 못하고 어쩌면 감옥에서 어떤 중환자실에서 지난주간 어느 분이 나가면서 막 울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 중환자실에서 오래 앓으셨거든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기도할게요. 그 다음날 예물이 올라서 새벽에 중환자실 일반 병동을 옮겼어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또 그 다음날 됐더니 놀라운 사실을 전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했어요. 이보다 굿뉴스가 어디 있어? 여러분은 그 확신이나 있나? 모르죠. 38년 내 병을 고쳐준 분이 없게 한 이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을 걸린지도 모르니까 이미 더 심한 것이 생겼는데 이 사람의 38년 된 병은 자기가 지은 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에게 명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생각에는 부모 잘못 만나갖고 뭐 아파서 아니에요. 그 죄로 38년 동안 누워있어도 정신 못 차린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처음 할 거예요. 예수님이 소리에는 너는 차라리 누워있으면 좋을 뻔했구나. 어느 누구엔 그러셨죠. 너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세요? 차라리 누워지는 헛소리는 안 하죠? 오늘 우리가 이와 별반 다름이 없는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사람 사망 가운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이런 거예요. 사망 가운데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다면 사망 가운데 생명을 얻게 하신 사람답게 사람들에게 이 사실 그대로를 그냥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뭐 증거라고 대단하게 이렇게 붙이도 말자고요. 이게 왜요? 이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안다면 이게 맞는 거고, 이 사람처럼 뭐 아무리 말씀도 아무나 나 고치는 건데 그러고 누구냐 몰라요 이렇게 하면 끝입니까? 얼마나 급하셨으면 성전까지 가서 지옥불에 떨어질 그 녀석을 막아서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경우가 없어요? 복음서를 보세요. 그 병에 나았으면 나은 소리 하라 그랬지. 그렇지 못하는 사람 하나같이 다 중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맨날 손가락, 맨날 도집 잡고 설교를 똑바로 듣는 일도 없고 삶을 똑바로 살지도 못하고 주는 떡도 못 먹고 주는 기회도 다 놓쳐버린 사람 제가 신앙상담을 해보면 사업상담도 해보면 다 놓쳐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참 안타까워요. 나와 여러분을 사망 가운데 건져내어 주셨으면 건져내어 주신 분이 있는 게 맞는데 거기까지 없으니까 맨날 없는 소리 이것도 없다 그러고 저것도 없다 그러고 헛소리하고 없는 소리 하죠. 소설까지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히스토리인데 지 걸로 히스토리를 쓴단 말이야. 아무튼 노벨 문학상은 받겠지 누구처럼. 뭐 도망강이지 한강처럼 받을 수 있지. 소설을 쓰면. 농담 아니에요. 신담이에요. 아무리 한강의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구원과는 관계없잖아요. 오직하면 큰아버지가 페류나로 우리 가족이 하나님과 멀리 있도다 하고 신문에 제가 이걸 읽었어요. 그 큰아버지 목사님이 더 잘하신 내가 알겠어? 노벨상 받은 문학상 우리 인류가 5천여 년에 처음인데 농자는 천하지 대부분 그거 깃발 올리고 술 한잔 먹고 막걸리 춤을 추고 해야 되는 거잖아. 노벨 문학상 상금도 크지만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한민족을 날린 거예요. 거기까지. 어색하면 큰아버지가 폐륜하다. 자기 조카를 그렇게 얘기한다. 그건 알아들으시나? 없으면 일생은 없는 소리 하다가 더 심한 것이 생긴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지금도 다시 거침없이 죄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찾아가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보라 하신 분을 보십시오. 내가 나았으니 하신 분을 믿고 더 중요한 것이 이미 생겨진 사람들이거든요. 정확히 진단해 드릴게요. 기뻐할 일이 없으면 이미 병든 사람이고요. 감사할 일에 잔말이 많으면 이건 감사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기도 쉬는 게 죄가 아니고요. 기도 쉬면 죄가 시작이 됩니다. 알고 나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심각하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를 쉬어서 죄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은 기도를 쉬면 그냥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가고 싶은 대로 하잖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벌써 헛되이 받은 사람이 아니냐 이런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맞다면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제 겨우 38년 동안 누워 지낸 그를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그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것은 그 은혜의 시작이다. 마감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한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죽을 병에 고침받은 것은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뭐 중환자실에 일어나는데 당연한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몰라도.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냐 하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살아계신 은혜예요. 이 사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것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할 In the beginning이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이분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잖아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은총을 입은 사람인데 전혀 은총을 입은 사람 같지 않게 이 사람 헛소리 하잖아요. 누구처럼? 누구처럼일까?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일으켜주신 분이 있다면 일으켜주신 분은요, 잘 들으세요. 일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일으켜주신 사실이 있는 사람에게 그 시간 이후로의 길이 되시고요, 그 시간 이후로의 진리가 되시고, 그 시간 이후로의 생명이 되셔서 이 생명은 헬라 원절을 보게 되면 영생을 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생명이 아니에요. 헬라어에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제가 in the beginning이라는 단어, 영어 단어를 영어도 못하지만 쓸 수밖에 없는 게, 이걸 태초에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이전과 이후가 나뉘는 시간이다. 지금이에요. 이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분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땅에 이적이나 베풀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병의 기적을 나타내시고자 오신 분이 아니면 그럼 맨날 그 일이지. 지금 전 세계가 굶어 죽는데.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분이 여러분에게는 있을까? 이 말은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설교도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멀쩡히가 아니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라든지 또 뭐 소경이라든지 이런 분들, 아니 38년 동안 누구 뭐 일어날 줄 몰라 누워있겠습니까? 오직 그 베데스다 물가에 큰 각 5이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인 곳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간 거 아니에요. 아시고 찾아가시니까 다행이지. 안 찾아가 주시면 이게 뭔 소리냐? 예배는 찾으시는 예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오는 모든 매무새는 보시기에 여러분의 상태예요. 아, 너무 힘든데, 너 타이면 어때? 그것도 거절을 안 하시겠지요? 아, 머리 감을 시간이 없어. 그것도 거절은 안 하시겠지요?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마음대로?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뭘. 그래서 찾으시는 예배거든요. 이걸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복을 줘야 되냐, 다 걷어가야 되나가 지금 결정되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아직 멀리 들려지는 사람은 화 받은 사람이 아닐까. 왜? 지금도 여러분 제 얘기가 상식에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고 오늘 현실과 동떨어진 것처럼 들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포도주가 모자란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아마 친척 관계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제 잔치를 닫아야 되니까 어머니가 포도주가 모자란다고 정중히 부탁을 하는데,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머니가 난감했을까. 역시 말이야, 둘러보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태도 없고 마가도 없고 누가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도 요한의 이 음성이 크게 들려진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런데 이분이 캔슬했던 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그대로 둘러오시고 항아리 물을 채우라. 그것도 하인들에게. 다른 사람은 말 듣겠어요. 여러분까지 좀 듣겠어요.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무슨 돌 항아리 물을 갖다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자빠졌다는 의는 못하겠고 예수님 앞에서. 그럼 널 살잖아. 하인은 어때요?
하인이니까 말돌이지. 그래서 하인들이 두세 톤 드는 돌 항아리 6에 땀 뺄뺄 흘리고 차오다가 얼마나 여름처럼 궁시렁했는데, 야, 더럽고 치사한데 하이니까 시키네. 이번 봐라고 우리 사표내자. 도망가자. 그 해먹겠냐. 하긴 그래. 돌 항아리 두세 ton들이 6, 얼마나 힘들었게. 가득 채우고 얼마나 쌍스러운 일 막 했을까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래? 또 너 연회장에 갖다 주라. 더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몰라.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지요.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사도 요한이 거짓말을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눈빛 보니까 좀 아리까리하네.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전 세계의 하인 목회에서 크게 세계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이 아마 이 말씀에 은총을 입은 게 아닐까. 아무나 하인 목회하지 않지요. 할 필요도 없고, 조금 유명해져야 되고, 이름도 나야 되고 그런 거 아닐까요? 왜 물도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나같이 생뚱맞게 들려진 거예요. 지금도 설교를 그렇게 듣는 번역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첫 번째 표적으로 사도 요한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요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피조세계예요. 그러니 사도 요한이 신구약 전체의 중심 사상이라 할 수밖에 없는 단어 하나하나, 접근법 하나하나, 의도 하나하나가 나머지 성경에서 발견될 수 없는 이러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역시 예수님의 품에 앉은, 늘 안긴 사람답게 그 속내를 우리에게, 인류에게. 여러분 어때요? 이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줄 알지요. 이분은 요한 계시록에 계시해 주실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과 마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은혜가 헛되면 맨날 헛된 소리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가 은혜된다면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서, 이 얘기가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그 은혜는 지금도 살아있는 은혜이기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은혜가 하십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되기도 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친히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사야 55장에 그랬죠.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네 길은 내 길과 달라서. 그게 그 얘기예요.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 하다가 그렇게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말을 많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아니에요. 선교사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아무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사실대로 살고 원가하니 맺혀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던 오해 곡해 속에 살다가 이 은혜를 정확히 비춤받고 그는 정직하게 이런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거는요, 무슨 뭐 고급스러운 무슨 간증을 하고 미사력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도의 제자가 아니라고요.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베드로, 요한, 야고보다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헐소리입니까? 근데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미 그는 신약 27권 중에 반 이상을 기록할 줄 아셨을까? 아마 성령이 가르쳐 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은총과 은혜의 세계를 제가 이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은혜 써먹지 마세요. 그건 값싼 은혜는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지금도 바울이 간증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그 입에서 욕하는 거 봤어요? 그 입에서 딴소리 하는 거 봤어요? 아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헛소리 많이 하고, 뭐, 또 소설 쓰고, 뭐, 별별 뭐 작당 다 하고, 뭐, 뭐 내가 목사네, 선교사네, 장로네, 권사네, 뭐 집사네 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고 다니세요. 큰 소리야 보일 것이지만은. 지금도 하나님이 일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는 거침없이 간증해요. 나의 존재가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러냐? 그 은혜의 사실대로 어마어마한 은혜의 세계로 그를 통해서 신약 성경의 영적인 모든 세계를 펼쳐가잖아요. 어떻게 은혜를 함부로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그래서 은혜가 은혜된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게 배우세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혼자 하세요. 혼자 아무거나 않고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른 사람보다 많이 수고했다니까요. 근데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고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사는 거지. 무슨 과작이나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게 아니에요. 나의 존재의 가치, 나의 나됨을, 이걸 얘기를 분명히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류가 사도 바울을 능가할 영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비교도 안 돼요. 왜? 신약이 그게 밝혀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인 이유는 이 땅에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늘을 열어 보이신다 그래서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 바울이 늘 그러잖아요. 난 인간 받은 게 아닌데 권면이고 이건 내가 받은 거다 하고. 바울 서신을 보세요. 정확합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은 어렵거나 복잡하거나 대단하지 않아요. 이건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정녕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신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그 은혜가 맞다면 말이요. 지금 이 시간 이후 종일토록 은혜의 떠밀려 살아가도 부족해요. 은혜의 떠밀려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보고 뭐 많은 섞을 가치나 있겠어요? 2, 3분만 있으면 가치인지 아닌지 알걸. 어떤 공감대를 가질 사람이 찾을 수 있을까? 바울이 친구를 찾을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했지 않았을까? 그가 받은 은혜 속에 1초도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종일토록 이 은혜의 교통을 하기에 그는 시간이 초름이 아까워서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는 전부 악한 소리 하고 다니니까. 이게 얘기가 무엇일까? 주신 은혜와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주신 은혜와 대화를 일생 다 못합니다. 이것을 은혜와 진리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은혜와 진리라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래서 인생은요, 가르쳐드리죠. 은혜와 진리로 일생을 다 채워도 부족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사실이라면 내게 주신 은혜는 결국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이 은혜는 쓰나미보다 더해서 떠밀려 살아가다가 너무 좋아, 주님 지금인가요? I'm so happy, 너무 좋은 거 하나님 지금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나라니까. 처음 들어보나? 이런 문화를 적혀도 못 봤으니까 처음 들어보시겠지.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은혜 중에 은혜가 펼쳐놓으신 그 은혜의 현상인데 그 눈 갖고 어떻게 봐. 지금 알았어. 돈만 보이는데 은혜가 보이니? 사람 보면 그냥 잘 있고 이해관계로만 보이니 어떡하면 저놈이 내 남편 될 놈인가? 저 여자가 내 부인 이것만 보니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있겠나요? 저놈 보면 내 돈이 잘 벌리겠다. 이방인은 다 그렇게 삽니다. 이게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야. 은혜에 떠밀려 살아가는 사람은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요. 들을 수 있게 하시는 은혜요. 말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로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세계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시간 이후로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 그가 숨 쉴 수 있는 은혜요. 움직일 때 움직일 수 있는 은혜요. 이렇게 나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한량없는 은혜를 쏟아부으시려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나나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아니면 숨 거기서 끝나요. 꼭 뇌에서 경색이 돼야 되나 심근에서 경색이 돼야 되나 이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왜? 살아있는 은혜라니까. 살아있는 은혜가 살아가게 하는데 어떻게 뇌에서 멈추냐? 그가 기도대로 멈추시게 할 망정. 어떻게 심근에서 멈추냐? 말도 안 돼. 신경은 하나님이 지나가는 줄이에요. 근데 어떻게 멈추냐? 무식하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분이 유전자 지도로 다 알 수 있지 못해. 여러분은 이렇게 저는 그런 얘기는 하는데 위가 뇌보다 더 정교하다고 저도 동의해요. 당신이나 내 위에 100만 조 이상의 미생물이 살아서 요만큼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지. 그거 알기는 합니까? 근데 아무거나 먹잖아. 그럼 그 앞에 좋은 유익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 장에 100조 이상의 정확히 200조 이상의 미생물이 정상적으로 흐를 때 오장육부가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특별히 지으셨다니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사람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운행하는데 이분은 졸지도 아니고 주무지도 않고 우리를 운행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어떡하나. 거기까지 없는 걸 믿어도 믿고 싶은 대로 들어도 듣고 싶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요. 지금도 살아가게 하시는 어디라고 38년 된 병사가 모른다고요. 지옥 갈 놈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려고 보라. 네가 나았으니 확인시킨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들리세요? 난 여러분을 잘 알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고 이게 얼마나 편리한 핑계인지 여러분이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은 지금 한 주간에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다 하셨을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비전도 안 되는데 전심으로 달려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이리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다면 이분은 기본이 100배예요. 조금 못하면 60배고 알고나 사사의 인생을 조금 못하면 30배고 본래는 이분이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1000배로 부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다. 그래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분은 모든 범사를 하나님의 범사로 알고 믿는 사람에게 모든 범사의 이 은혜가 지천에 널려 있어서 유일하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이고요. 이런 특권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아는 은혜가 여기까지라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이 시간 펼쳐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니 이 은혜가 펼쳐지는 세계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